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아버지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아버지께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2024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
사랑의 표현 아버지 주신 권능 크신 권능 크고 놀라운 권능 크고 놀라운 권능 끝이 없는 크신 권능 끝이 없는 크신 권능 아버지 사랑의 표현 아버지 주신 권능 크신 권능 아버지 주신 권능 크신 권능 불같은 성령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자 놀라운 권능 주의 권능 크신 권능 크신 권능 멈추지 않는 권능 크신 권능 크신 권능 끝이 없는 아버지의 크신 권능 불같은 성령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놀라운 것 크고 놀라운 것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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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사랑 가득히 아버지의 사랑 가득히 이제 나는 넘치는도다 내 넘치는도다 주님 사랑 가득히 아버지의 사랑 가득히 이제 나는 넘치는도다 내 넘치는도다 아버지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목자의 권능 가득히 크신 사랑이 세단에 가득 넘치는도다 아버지 영광 주님의 영광 목자의 권능 가득히 크신 사랑이 이제 나는 가득 넘치는도다 아버지의 사랑 가득히 이제 나는 넘치는도다 주님 사랑 가득 가득히 아버지의 사랑 가득히 이제 나는 넘치는도다 아버지 영광 주님의 영광 크신 사랑이 재단에 가득 넘치는도다 아버지 영광 주님의 영광 목자의 권능 가득히 크신 사랑이 재단에 가득 넘치는도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 목자의 권능 가득히 크신 사랑이 재단에 가득 넘치는도다 아버지 영광 주님의 영광 목자의 권능 가득히 크신 사랑이 재단에 가득 넘치는도다 이런 크신 사랑으로 올 한해도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은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봄의 꽃향기와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과 은혜 받을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 저녁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송년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3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몇 가지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일의 한결같이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들로 우리 만민과 친히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본제단을 향하신 귀한 섭리가 이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그 사역이 더욱 온전히 펼쳐지도록 도와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 세계를 덮어가게 도와주시고 무수한 영혼들이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변함없이 이뤄가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성결윤의들을 통해서 대성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만민을 통해 인간 경작의 승리의 상징물로 이루실 대성전 건축의 섭리 또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전 세계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성전 이전도 아버지께 친히 인도하사 순적해 하시며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당회자님과 은혜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8교구장이신 김영순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당회자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어서 본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생명과 능력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삶 가운데 더욱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말씀으로만 축복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와 감동과 축복이 시간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만민과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회자님과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뜨겁게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달려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목자님의
비전이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계시옵나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게 이 길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우리 모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윗자님께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은 귀한 단에서 각 사람의 공력이라는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가운데서 말씀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다 소유한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도 잘 마무리하며 2025년도에는 더 깨어 뜨겁게 밀어나 빛을 바라며 전진하며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회 보시는 정진영 목사님 감동함 속에서 사회 잘 보게 도와주시고 특송으로 영광 돌리시는 김진희 권사님 특송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 유튜브, 인터넷, 화상 및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상급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김진희 권사입니다. 김진희 권사님은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로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은 주님 인도하셨네 외 한 곡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주님 인도하셨네 매
인생이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마누라 주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캐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하는 맘 주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주님 인도하셨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각 사람의 공력이라는 제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김진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된 인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신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깊게 물든 마지막 때 참된 성결의 말씀을 전해주신 원로 목사님과 당회자님께 감사드리며 어떤 환경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진액을 다한 기도로 이끌어주신 기도원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저희 지교회는 만민을 통해 펼쳐질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며 영과 온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리라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로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3년 원로 목사님께서 연합 대성회를 인도하셨던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기억하시지요. 이 도시는 1703년 러시아의 황제 표트르 대제가
유럽으로 진출할 야심을 가지고 네바강 하구에 계획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강 하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땅이 질펀한 늪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물을 올리기 전에 오랜 기간 단단한 돌을 깔아 털을 닦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에 가서 관광을 하면서 이 도시에 대해 소개를 들을 때는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러시아에 와서 이 표트르 대제가 그 당시는 유럽을 막 제패하고 그랬던 강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조공을 바치거나 할 때에 이 표트르 대제가 이 도시를 지금 계획해서 늪지대인 곳에 도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터라 뭐 조공 같은 거 자기 나라에서 나는 여러 가지의 좋은 물건들로 선물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물보다 크고 단단한 돌을 가지고 오는 걸 반가워하고 그것을 선물로 받는 걸 즐겨했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깔고 닦아서 쌓아서 이 털을 잡은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야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유럽식 건물들이 즐비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건축적인 면에서 볼 때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로 손꼽힌다고 하지요.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여름 궁전이라고 하는 왕들이 여름의 더위를 피해서 가는 별장이 왕궁입니다. 네. 별장인데 왕궁입니다. 저도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선교 출장을 여러 번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들리는 관광 명소가 저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곳을 보면 왕을 위해서도 저렇게 궁전과 정원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자녀 얻기 위해 인간격작하시고 그 열매로 나온 자녀들을 위해 저런 아름다운 성을 만드시지 못할 게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도 저런 아름다운 성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서도 저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 우리의 집을 지으실 때는 얼마나 크고 넓은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 주실까. 저곳을 갈 때면 그런 소망을 더 하게 됩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저거는 이제 금박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천국에는 아름다운 금 보석들로 저런 것들을 만들어 주실 것인데 이 땅에 썩어지고 헛된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더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잠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터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일단은 가장 확실하게 터를 잘 닦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웠다 해도 건축하는 건축자들의 공력은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건물을 짓기 위해 재정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뭐 건축가 또 그 건물을 짓기 위한 또 인부들 이런 실력들이 다 달라서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을 짓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더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탄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의 공력에 따라서 세운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공력이란 애써서 들이는 힘과 정성을 뜻하는데 건축자마다 힘과 정성을 들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또한 때가 되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가 밝히 알 수 있게 드러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건축가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개인입니다. 우리의 각자가 내 공력에 따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고 허름한 초가집을 지을 수도 있고 각자 여러분들의 건축자의 공력이 다르다.
각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를 때 그 열매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은 사람들의 그 공력, 힘과 노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드러나는 때가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이 시점에 성도님들 각자의 공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마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더더욱 여러분들의 각자 내가 얼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수고했는지 그 공력이 드러나죠. 세상 속담에도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는 말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쌓은 공력도 아버지 하나님께 전부 인정받아 상급으로 쌓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올 한 해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동안 여러분들이 쌓은 각자의 공력을 점검해 보므로 앞으로는 더욱 값진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본문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토대로 하여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가슴을 이렇게 토닥토닥 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얼마나 영육간의 공력을 들였는가에 따라 각 사람 마음의 성전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차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 이전 2024년도 기도 제목이었고 2025년은 성전을 이루자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저도 성전 이전에 대한 그래도 간략한 보고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025년도에는 성전이 눈에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기에는 아직 공사 기간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준비하고 또 공사하고 진행하는지 2025년도에는 눈에 드러나야 하지요. 자,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멋지고 아름답게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초라하게 작게 대충 지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기다렸으니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이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내가 더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지만 겨우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초라한 곳으로 만드느냐는 여러분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을 이룰까요? 얼마나 마음의 할례를 했는가에 따라 마음의 성전의 깨끗함이 달라지며 얼마나 사명 감당을 잘 했는가에 따라서는 성전 안에 온전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게 하고 또 진리의 마음을 채우는 만큼 마음 그릇도 커지니 내 마음의 성전도 크고 깨끗하게 이루었고 또 사명 감당을 함으로 성전의 온전함이 달라진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사명 감당하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갖춰야 할 영적인 요소들을 하나둘 갖출 수 있게 되지요. 예를 들어 화평, 관용, 온유, 절제 등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추어야 사명 감당이 온전히 돼요. 이런
진리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으면 내가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고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 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버린 깨끗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깨끗한 마음에 얼마나 빛의 열매를 맺히느냐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4단계 딱 내가 성결하면 믿음의 4단계 초입이죠. 그것을 머무르면 더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머무르지 않고 사명이라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열매 내기 위해 더 낮아집니다.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또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 나는 죄악을 짓지는 않지만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영 마음이 불편해져요. 자, 이럴 때 내가 작은 마음이구나. 그런 사람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줘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온유함이 없구나. 더 온유함을 이루어야지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바로 사명으로 인하여 그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이런 영의 열매를 맺히는 데서 큰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명을 사모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딪혀오는 것들을 버리고 또 필요한 열매들을 맺혀감으로 그것이 내 마음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장식들이 돼서 모든 것이 구비된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참 여러분 자주 듣지는 표현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이루자라고 하면 마음이 할례만을 생각했는데 바로 그 깨끗하고 깨끗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었다면 성전만 덩그러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전 안에서 많은 필요한 성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의 열매를 맺혀가면 우리 마음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온전한 성전, 마음의 성전을 이룰 수 있다 설명하십니다. 영적인 요소들이 두루 갖춰진 마음의 성전은 단지 깨끗하기만 한 성전보다는 그 온전함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 곧 마음의 성전을 세울 때 드린 공력을 6가지로 등급을 정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공력을 지금 이렇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표현하였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 순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값진 순서대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금보다 보석이 더 귀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보석도 아름답고 광채가 나며 값어치가 나가지요. 그런데 만일 보석에 흠집이 나면 그 값어치는 많이 떨어지게 되고 만일 부서지기라도 한다면 아예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나 금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 상하거나 흠집이 났다 해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화폐 가치는 변하지만 금은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또한 영구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며 금을 모아 부를 축적하지요. 은 또한 금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광택과 강도가 금보다는 못합니다. 은은 주변 환경에 의해 조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은 제품 갖고 계시면 이 색깔이 변해서 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색이 까맣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은수저 젓가락 갖고 계신 분들 그것도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모습 또한 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용도를 기준으로 값어치를 매기실 때 금, 은, 보석 순이 되는 것입니다. 보석 다음은 나무와 풀이 나오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나무와 풀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짚은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짚으로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느냐, 진리 안에 살았느냐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과 같으며 어떤 사람이 은과 같은지, 어떤 사람이 보석 같으며 나무와 풀이나 집과 같은지가 다 드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 믿음의 단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단계는 5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6가지로 구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나오는 짚은 생명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벼를 잘라 열매도 다 털어내고 남은 것이 짚입니다. 지금 이렇게 짚을 돌돌 말아놓은 걸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짚을, 벼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벼는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벼에는 알곡, 이 쌀 알곡들 이런 거를 탈곡하고 나면 벼가 열려 있었던 가지 이런 식물 이런 것들이 그것을 말리면 저렇게 지금 짚 덩어리가 되죠. 저것을 이제 뭐 짐승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짚은 이미 생명은 다 덜어낸 말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믿음의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여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신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들림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짚을 넣으신 이유는 지금 이 짚을 세상 사람을 명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짚의 신앙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짚을 믿음의 1단계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여기 짚에 속하나 보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공력으로 마음의 성전 자체를 만들지를 않잖아요. 자기의 공력이 없어요. 지금 이 짚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공력이 들어가는 건데 아예 세상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성전을 이룰 필요가 없으니까 집 안에도 지푸라기 안에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생명 없고 구원받지 못하는 짚을 넣은 이유는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했는데 그런데 다시 그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기 까닭에 굳이 짚을 넣으신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주님이 임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7년 환란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다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지요. 집과 같은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서 혹 이삭줍기 구원을 받는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력이라는 것 인정할 수 없는 공력이나 짚을 넣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7년 환란에서 믿음을 지켜 순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때 정신 차려서 순교하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쉬울까요? 그거는 진짜 그러려면 지금 열심히 해야죠. 지금 열심히 해야죠. 자,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듣고 알아서 교회는 나왔어서 7년 환란이 있고 주님이 임하실 때가 있고 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게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주님의 공중 강림,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이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때 뉴스를 통해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다. 성경에 말한 크리스찬들이 말한 주님의 재림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러한 혼란한 시기를 잠잠해하기 위하여 또 힘을 발휘하며 또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지만 그래도 이러한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라면 듣고 흘러버리면서 신앙생활 했더라도 교회 출석한 이들이라면 정말 교회 갔더니 신앙 좋고 믿음 좋았던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아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계하셨던 주님의 임하신 때였고 나는 이 땅에 떨어졌구나 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도 남아서 이 끝까지 좀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고 구원받으면 될 것 같죠. 그런데 너무나 심한 핍박이기에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는 집과 같은 신앙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집 다음, 풀에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상태인 믿음의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푸라기의 신앙, 또 풀의 신앙, 나무의 신앙과 그 공력, 이것이 믿음의 분량과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마는 상세한 설명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1단계의 신앙이 지금 풀의 공력이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1단계는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책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공부하시고 또 주의 점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무의 공력을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신앙 상태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인 믿음의 2단계이죠. 다음으로 보석과 같은 공력을 드린 믿음의 단계는 믿음의 3단계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단계로서 보석이 빛을 발하듯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은과 같은 공력을 드렸다면 은빛의 순결함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마음의 성결을 이룬 믿음의 4단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금과 같은 공력을 드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5단계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떠한 공력을 드렸는가를 다 아십니다. 얼마나 힘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행했으며 심었는지를 다 아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지요. 그런데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13절에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날이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공력을 점검하시고 그 공력이 드러나는 때. 자, 이것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 가지 의미가 담긴 말씀, 한 말씀인데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러한 말씀을 삼겹줄 말씀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이 삼겹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날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한 회기를 마감하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을 들 수 있지요. 연말이 되면 1년간에 쌓아온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열매, 여러분들의 충성한 열매가 드러나죠.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또한 각각 구역장, 조장, 지역장으로서, 기관장, 선교회장, 연합회장으로서 각 사람의 공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쌓은 공력이 인정되면 교회에서도 상을 주게 되며 이렇게 받는 상은 천국에도 그대로 상급으로 쌓이게 되지요. 여러분들의 충성한 것에 대한 평가는 이제 2025년도 봄이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매를 풍성히 맺혔는지, 그래서 열매 내고 부흥한 열매 내신 분들은 기도체 초청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됐으니 여러분 스스로도 그 열매가 잘 있는지 살피시게 되겠고요. 또 교회에서도 연말까지 평가를 잘하고 또 저에게 보고해 주시겠고, 그러나 또 이제 전도하신 분들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진정 알곡 열매를 얼마나 냈느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흘러가면서도 또 체크하고 점검하겠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받아서 또 상을 이 땅에서 받는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은 것 그 이상으로 천국에서 갚아 주십니다. 믿음의 5단계가 아니라 해도 금과 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연초의 뜨거운 영혼 사랑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행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공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왔다 해도 영혼들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고 많은 영혼을 전도하여 부흥도 이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움도 식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에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요. 지금은 전도할 수 없어. 신방하기 어려워 하며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도 떨어지고 사명 감당의 열의도 식어지니 이때 결석자, 장결자가 생기게 됩니다. 구역장, 조장, 지역장, 기관장, 선교회 임력원, 일꾼들이 결석자가 생기지 않도록 누가 이번 주에 결석했으면 바로 신방하고 어디에서 시험 들었는지 어디에서 미혹당했는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전해주면 순간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어도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일꾼들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잃고 내가 먼저 요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내 밑에 내가 관리해야 될 양떼들을 어찌 살피겠습니까? 내가 든든히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니 너무나 힘도 믿음도 약하니 내 밑에 있는 양떼들을 이리가 와서 물고 가고 사자가 와서 빼앗아 가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놓쳤는지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다 평가하고 계십니다. 바로 불시험에 풀과 나무가 상하는 것처럼 그동안 쌓았던 공력이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꾼인데 내 밑에 관리했던 양떼들이 시험으로 인하여 우수수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해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과수원에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그 나무들을 가꾸지요. 양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태양볕이 있으면 그늘막도 채워주고 비가 많이 오면 또 이 물 구덩이도 만들어서 물도 잘 빠지게 해주고 밤낮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랬더니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제 여름 끝자락에 많은 열매가 맺힌 것이죠. 조금 있으면 가을에 열매를 딸 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가을에는 꼭 큰 비가 옵니다. 큰 비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에 보면 큰 비가 내리죠. 그러면 그 비가 내리고 나면 과실도 조금 병들기도 하지만 약했던 과실, 눈에 보기에는 탐스러운 과실처럼 보였지만 이게 튼튼하고 아주 꽉 찬 과실이라면 잘 나뭇가지에 붙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과실들은 우수수 떨어져 내립니다. 그럴 때 농부들이 얼마나 기운이 빠질까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내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원수마귀 사단이 한번 그 나무를 흔드니 나무에 있는 과실이 우수수 떨어졌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남은 열매, 내 또 공력에 대하여 칭찬받을 것이 없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보니 지난 1년 동안 쌓은 내 공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지요. 자신은 1년 동안 참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다고 하지만 얼마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쌓았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과 정성과 뜻을 다했고 얼마나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했으며 얼마나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신방했는지 그 공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말에 1년 동안 쌓은 공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날의 첫 번째 의미는 한 회기를 마감하는 때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의미로 그날은 시험이 오는 때입니다. 바로 본문 13절에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하며 불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요. 불시험이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시련이나 환난을 뜻합니다. 그러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중에 불에 가장 잘 타는 것이 무엇인가요? 짚이 가장 잘 타지요. 짚은 불을 붙이면 뭐 큰 불 붙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지푸라기다 하면 뭐 조그만 불 붙여도요. 금방 호로로 타버리고 재만 남습니다. 아까처럼 집 덩어리를 만들어 놨어도 저 지푸라기를 산처럼 만들어 놨어도 조그만 불씨에 금방 다 사그러들고 불타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만약에 상상이 되시죠? 저렇게 말라 있는 지푸라기. 지푸라기는 저렇게 말라 있어요. 자, 저기에다가 아까 돌돌돌 말아 놓은 저런 지푸라기의 집이어도 조그만 불씨에도 금방 번져서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 잘 타고 없어지는 건 풀이고 그 다음은 나무이죠. 자,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라면 불이 약하면 오래 견딜 수 있고 금방 타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상하여 볼품이 없게 됩니다. 어떤 산불이 나거나 할 때 보면요.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들도 까맣게 타버린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센 불에는 또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도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석은 어떠한가요? 불에 타지는 않는다 해도 아주 센 불에는 그 성질이 변하기도 하고 아예 깨져버리는 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쌓은 공력이 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3단계를 보석 같은 믿음이라 했는데 보석이 보기에 아름답고 빛을 발하는 것처럼 믿음의 3단계인 사람도 보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열심히 충성 봉사하지요. 그런데 항상 변함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고 큰 시험을 만나면 변질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3단계라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3단계 60% 이상인 믿음의 반석에는 서고 나아가 악의 모양과 육신의 생각이 전혀 없는 믿음의 4단계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불시험을 지나왔습니다. 그 불시험을 통과한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로 남아 있으시네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집도 아니요, 풀도 아니요, 나무도 아니요. 그래도 보석 같은 믿음 이상은 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에 믿음의 분량 받아서 믿음의 4단계도 5단계도 있는 사람도 그렇게 불시험에 타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의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공간을 떠나니 내 믿음은 내 수고와 내 공력은 그것밖에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목자님 안 계신데 어떡하나요? 아니요. 목자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 말씀 안에 있고 목자의 눈물과 금식과 기도가 이 성경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또 이 제단에 나타난 권능은 목자님의 금식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끌어내린 것, 저는 그것으로 사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목자님이 안 계신다 하고 슬퍼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목자와의 관계를 그것밖에 안 하시겠습니까? 더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또 신뢰를 가지시면 되고 아버지의 뜻을 붙드셔야 합니다. 사실 믿음의 4단계와 5단계의 사람들은 어떤 큰 시험을 만난다 해도 전혀 흔들림이나 변개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자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었다면 원래 이러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큰 은혜로 목자의 공간 안에 내가 조금 수고하고 노력하여 또 그 당시에 변화가 안 됐는데 그런 믿음의 단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 세상을 끊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왔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자신의 공력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안에서 목자의 공간이라는 큰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내가 더 충만해질 수 있었고 더 온전한 믿음을 내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쉽게 말하면 그런 분위기와 그런 은혜의 자리였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불시험을 주실 때는 그 공간을 다 거두시는 것이죠. 그럴 때 드러난 것이 내 믿음이요 내 공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했던가?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 지금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 그 불로 인하여 타격을 받은 이도 있을 것이고 흔들렸던 분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내가 믿음의 4단계, 5단계의 믿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불시험 중에도 흔들림이나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 흔들림과 변개함은 목자 신뢰, 교회 신뢰 이걸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성결함을 향해 이루었던 것, 내가 그 믿음을 받을 때에 기도했던 것, 충성했던 것, 선행을 변함이 없었나? 내 입술에 불평, 짜증, 혈기가 없어졌기에 그런 영의 믿음을 받았지 불평, 짜증, 혈기하고 있었는데 영의 믿음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불시험이 오니까 여전히 내 입술에는 싸움이, 다툼이, 또 분노가, 시시비비가, 옳고 그름이 내 입술에 있었다면 이것은 변개한 것이고 흔들린 것이니 믿음의 4단계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떠난 이들처럼 목자의 공간으로 내가 과거에 그런 은혜가 임해있었구나. 그러니 지금 내가 그런 믿음이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루기가 쉽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영인지를 경험해 보았으니까. 그렇게 이루어 나가서 이제 내 마음에서부터 대배 말씀처럼 마음을 온전히 청결케 하는 겉모양이 아니라 잠깐 눌러 용수철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버려서 어떤 누가 나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해도 그래도 내 안에 나올 게 없는 악이 나올 게 없어야죠. 나오는 건 뭐예요? 선이고 용서고 이해고 이것이 영이요 온영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4단계 5단계 내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던 것은 이제 2025년도에는 이루어 드립시다. 금이나 은에 불을 가해도 변질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을 가하면 불순물이 제거되어 더욱 순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4단계, 5단계도 불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원수마귀 사단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으니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게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에게 축복만 주시면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만 할 텐데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라고 하게 되죠. 욥처럼.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악한 이들을 통하여서 의인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시험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순도가 더 100% 가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은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더 겸비하게 만들고 더 낮아지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이후에 각자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이 여러분들을 더 온전케 하는 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잃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니 오히려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불시험에도 공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같은 시험이 오는 그날에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날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백보자 대심판 때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믿는 사람이 들림받으면 7년 혼인잔치와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백보자 대심판이 있게 되지요. 그때는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총결산하는 시간으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정해진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13절에 그날에 담긴 삼겹줄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한 회기를 마감하는 때이며, 둘째는 시험이 왔을 때이고, 셋째는 이 땅의 삶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 한 해가 마무리되며 여러분들이 변화된 만큼 또 열매 낸 만큼 어떤 곳에는 이렇게 선출로 뽑힐 때 또 큰 일꾼이 되기도 했고, 아니면 아쉬운데 나도 일꾼 되고 싶은데 떨어졌다 하는 분 또한 나의 공력이 부족하여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것임을 알아 1년 동안 또 열심히 해서 더 큰 사명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1년이 지나면서 내 사명에 대한 평가를 교회 안에서는 다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불시험. 우리는 교회 안에 대대적인 불시험을 지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시험을 통과하며 내가 어디 데인 곳은 없는지, 어디가 상처난 곳은 없는지, 어디가 그을린 곳은 없는지, 그만큼 나의 공력이 약하고 그만큼 내 믿음이 연약하였던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은과 금의 신앙을 가진, 공력을 가진 믿음의 4단계, 5단계라면 그 시험의 때를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더 의지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야, 이런 연단의 때 사람들의 악을 보니 악이 너무나 싫구나. 임경쌤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이렇게 변개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 변개함이 없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이 연단의 때에 더 천국을 사모하고 나는 변개하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 땅에 유익을 쫓아 악을 행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러니 내가 입을 다물고 어쩌면 더 충성할까. 불시험 때 그리했다면 여러분들의 남는 것은 선일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일 것인데, 그런데 불시험을 통과하며 나는 입술 안에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서운함이 있었다면 회개거리가 남은 것이죠. 그러나 이때도 회개를 정확히 잘 하시고 온전히 회복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2025년도 기도 제목 중에 두 번째가 첫사랑을 회복하자인데요. 그것은 꼭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을 만났을 때뿐 아니잖아요. 가장 충만했던 때 회복은 이제 쌓아가는 건축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변화되어서 믿음의 단계를 키워가는 것과 전에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순간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온전함으로 그 전에 믿음을 회복하는 건 더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시험을 지난 지금 이때에 다시 한번 내가 지나왔던 날들을 돌아보며 내 입술과 내 행함과 내 마음과 내 믿음과 신뢰함이 온전함이었는가, 무엇이 부족했던가를 찾아 회개하고 이제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백보자 대심판이 아니어도요, 이 땅의 내 삶이 끝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개개인마다 그때가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가실 수도 있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누구나 다 가야 합니다. 자, 그때가 사실 우리의 모든 상급의
상급 쌓을 기회도 끝이요. 변화될 때도 끝이에요. 백보자 대신판이 아니어도 그때 가서 알아요. 내가 구원의 일을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내가 어느 처소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건 다 알아요. 내 믿음이 1단계인가? 그래서 낙원에 머물러야 하나? 아니면 2단계인가? 3단계인가? 4단계인가? 5단계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이미 먼저 내 집은 아니어도 새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이렇게 알아요. 자기의 공력을 이미 알고 그러나 내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게 어떠한 상급을 주셨는지는 계속하여 이제 사모하고 기다리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지금 말씀드린 그때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는 계속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한 해 동안 또 여러분들이 한 회기를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변화되어 열매 내어드리면 연말에 또 그날이 오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우리의 천국 가는 여정 중에 우리 안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테스트라는 것이 연단이라는 것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흔들림 없이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매일매일 더 온전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력이 불시험이 왔을 때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바로 금, 은, 보석입니다. 보석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아주 센 불일 경우 변질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무와 풀이나 짚은 불에 타서 그대로 보존되기 어렵기 때문에 나무와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도 주어지지 않지요. 불시험을 받아도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교에서도 각 분야의 우수한 분들에게는 우수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큰 공을 세운 분들에게는 공로패나 감사패도 드리지요. 오늘도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교회 그전에는 은행권 안에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사무국장으로서 이렇게 충성하시고 또 교회 어려움의 때에도 여기 저기 나간 사람들이 우리 재정이 뭐 잘못 쓰였다 뭐 어쩌다 계속 흠잡으려고 하죠. 많은 것들 진짜 세상 말로 탈탈탈탈 털듯이 이렇게 저렇게도 송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송사해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진실되게 했거든요. 더더욱 목자님께서 하나님 재정을 내 호주머니에 넣어보신 적 없고 또 뭐 일꾼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용한 것이 없고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다 기록이 돼 있으니 그러니 탈탈 털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들 그거를 대처하고 일을 하는 사무국장님의 수고가 참 많으셨죠. 밤잠도 못 주무시고 참 원체 마르신 체형인데 항상 제가 얼굴을 볼 때면 되게 잘 승리하고 계시지 뭐 참 말도 수고하신다고 말도 좀 건네기가 죄송하게 말만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그 수고스러움이 이어졌으니까 그랬습니다마는 넉넉히 잘 감당하셔서 오늘은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맙다, 감사하다, 또 그에 따르는 상도 주어집니다. 이러한 상은 그대로 천국에도 주어져서 세세토록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일꾼들 중에 감사패 공로패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성지순례 티켓 있으시죠? 우리가 성전을 이루고 나면 저와 함께 또 공로패 감사패로 상 받으신 분들은 성지순례도 가시겠고 저는 그렇게 해서 가고 나면 그 다음은 별로 갈 일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자비로 가면 안 돼요 그러시는데 이제 공로패 감사패 수여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상 드린 성지순례를 가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성도님들의 사모함에 따라 뭐 자비로 가시는 분들을 모아서 또 교회에서도 또 대표를 세워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때는 있겠지만 순서가 그리합니다. 교회에서 먼저 상을 받으신 분들 성지순례 보내드리고 그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또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은 자비로 가시는 분들은 또 저는 같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해서 상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상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잘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 땅에서 상도 또 주어지면 그 영화로움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그 영광과 상급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시험 때 재단 떠나고 내 열심히 식어줬다. 그러면 이 상이 영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 외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시험을 통과하면 거기엔 반드시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상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였기에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들보다 더 중요한 상이 있으니 그것은 대심판 때 받는 상입니다. 대심판 때 받은 상급과 정해진 처소는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열심히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과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이루는 일은 여러분의 천국의 집과 직접 연결이 되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집을 짓는 일의 총감독자로서 각 사람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천국에 거할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성으로 봉사로 영혼 구원으로 심음으로 나의 천국 집 재료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아니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지어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멋지게 지으시고 싶으셔서 지어주고 싶으셔서 설계를 멋지게 해 놓으셨는데 아니 재료를 안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 재료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입니다. 이 땅에 내가 더 크고 넓은 집 갖지 못해 아쉬우십니까? 천국집 있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육의 것들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천국집을 멋지게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짚이나 풀이나 나무 같은 공력은 불에 타는 것인데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1년간 기관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주교사로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1년을 결산해 보니 남긴 것은 없고 그저 현상 유지만 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도 더 남기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셨습니다. 바로 해를 받은 것이지요. 내가 가진 거 빼앗겼으니 해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그 당사자가 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했던 분야의 하나님의 일에도 분명히 해가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구역장이나 기관장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그 구역원들과 기관원들이 다 해를 받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원히 잘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이 복음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시험 환란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니 그 구역원들이나 기관원들이 해를 받은 것이지요. 지역장님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 식구 중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서 그 가정에서 또 아니면 아침마다 기도를 하시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렸대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니 얽히고 설켜 풀리지 못할 것 같았던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고 풀려서 너무 행복한 그 성도뿐 아니라 이 지역장님도 간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역장이, 조장이, 구역장이 충만하여 신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금식해주니 구역 식구들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니 충만하고 새신자 등록시켰는데 그가 막 알고게 돼서 성령 충만한 얼굴로 각종 모임 옵니다. 그러면 그 새신자가 있는 구역 자체 모두가 충만해지거든요. 새신자가 왔는데 중간병들이 치료받아요. 그러면 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런 구역장, 조장, 지역장을 만난 성도들은 복이 있는데 그런데 구역장, 조장, 지역장이 믿음도 파리해지고 신앙도 파리해지고 성령 충만함도 없고 기도도 충만하지 않고 시험 들진 않았어도 그냥 거기에서 왔다 갔다 뜨겁지도 않고 그 밑에 있는 구역 식구들은 문제 해결도 못하고 더더욱 구역 식구에 문제가 있으면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시험 들어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결석자 되고 창결자가 되는 것이니 구역장, 지역장, 조장의 문제뿐 아니라 그 식구들까지 해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구장이나 지도교사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교구나 선교회 전체가 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머리가 될수록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더 많은 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의 경우라면 스스로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공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니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공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부족한 분야가 있다는 증거이니 그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한 연단이 따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심든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쌓은 공력만이 불시험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때가 되면 온전한 열매로 맺혀 천국에도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변함없는 온전한 믿음 이루기를 힘쓰며 영원한 천국의 많은 상급 쌓기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년을 돌아볼 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속에 승리할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제단은 2025년에도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하게 이루어가므로 초대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에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금과 같은 공력을 쌓으심으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변화가 어떠한지 바로 각자 개인의 공력에 대하여 심판하고 평가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불시험이 있었고 또한 우리의 사명 감당함 속에서도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날과 그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내보일 수 있는지 점검하여 진정아버지가 원하시는 금의 공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2025년에는 그런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충성으로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미 찬양 138장 사랑 2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느껴 그 크신 마음 주님 사랑 느껴요 변함없으신 마음 성령님 사랑 느껴요 사랑의 그 사랑의 마음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살아갈래요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앞만 향해 달려갈래요 앞만 향해 달려갈래요. 이 시간에는 2024년 감사패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2024년 감사패 수상자는 사무국장 김종태 장로입니다. 수상자는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당회자님께 인사. 감사패 사무국장 김종태 장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였고 특히 사무국장으로서 17년 재직기간 동안 교회 재정 업무를 감당하였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예수교 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위임 목사 이수진. 부상으로 성지 순례 티켓이 주어집니다. 수상자는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패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2025년 송구 영신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에 당회장님의 설교로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5년 정기 사무연회가 위임받은 대표자, 당회원, 원로회원, 주회종, 시무장로, 남녀 지역장 전원, 남녀 조장연합회 및 구역장연합회 임원, 각 선교회 선교회장단 이상이 참석하여 오늘 저녁 예배 후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유영화 부역자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경순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 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송년 주일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